지난주는 우리 사순절기여서, 사순절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반성하고, 나는 좋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만 과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살았나? 이거를 반성하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이제 아주 지금 힘들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의 절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야 교회가 바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살았던 나라에 이제 공부할 때 저는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군가, 우리는 대통령 이름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 이름을 탁 써가지고 외우고 다녔습니다. 거기 만나는 사람마다 너희 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지? 학생들에게도 너희 나라 대통령 이름이 누구지? 10사람에게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야, 내가 굉장히 똑똑하구나.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몇 년 살아보니까, 내가 진짜 우스운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그 나라는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이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고단하지 않게 사는 게 민주주의죠. 그래서 그 사회는 의회에서 시민들의 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관청에 가면 내 삼촌이 대통령인데요. So what?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가장 전문가로서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죠. 거기는 목사님 아무나 못 됩니다. 굉장히 목사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면책 특권을 줍니다. 국회의원처럼. 목사는 정직한 사람이니까 그 사회의 도덕과 양심이니까 어떤 비판도 할 수 있다. 대신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TV에 나와서 국회의원 거짓말하고 다닌다, 안 된다 비판을 했다가 그냥 모가지 날아가는, 야, 이거 대단하구나. 권력은 국민의 힘에서부터 나온다. 그 말은 원래 볼롱테 제네랄이라 그래서 프랑스 말입니다. 국민들의 일반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통해서 이 일반 의지가 드러납니다. 이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하면 대역죄에 들어갑니다. 가장 무서운 죄가 부정선거하는 거예요. 단 요만큼이라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장자크 루소의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법적 민주주의가 그 전통에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위스가 루소의 나라입니다. 칼빈의 나라고. 이 사람들의 민주주의가 이거 엄청난 거로구나. 저는 대통령 이름 암기하고 다니면 엄청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거 제가 알고 보니까 아주 저급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구나.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용의 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꾸 거짓말하면 내가 영향을 받으면 여러분 속는 것처럼 기분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서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으로 가져가야 마지막 때 선동을 당하지 않듯이 종교의 세계도, 믿음의 세계에서도 우리 호세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하는 게 뭡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지?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믿음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호세아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호세아를 9장에 보면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적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말씀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총명하고 똑똑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다가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100번 나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새롭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만큼도 자기 자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믿음들은 좋다 그러는데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 놀라운 이야기죠. 믿음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마지막 때 그 믿음 그거 다 끝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는 믿음 가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호세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왜 저런 엉터리 믿음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속출하고 돌아다니고 있지? 두 마음 때문에. 여러분, 두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한 발은 바알에, 한 발은 세상에. 온갖 잡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 사랑하시겠습니까? 두 마음 품다가 되면 나중에는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이퀄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돌아버려요. 이거 우상숭배자가 돼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는데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거는 운명이 아니에요. 그쪽 길로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숱하게 가는 교회들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이제는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저는 바로라고 생각해요. 애굽왕. 하나님께서 웬만하게 한두 번 때리면 아이고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회개를 했으면 자기도 살고 얼마나 다 좋습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10가지 심판장 다 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합니다. 뭐 어떤 무신론자는 왜 하나님이 뭐가 필요했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말이야 지금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선량한 시민들이 죽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영적 지식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신령한 세계를 열어나가는 거, 이거 봐야 돼요. 이거 봐야 여러분들이 영분별이 생기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군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아니할 것 아니하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요? 우리 장로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있죠. 1조항에 보면 1조항이 겁니다. 믿음의 목적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거다. 표현이 희한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기는 거다. 원래 이 뜻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즐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능력에 참가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천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죄사함과 죄 씻기는 축복의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천복이 다스림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스린다는 게 엄청난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십니까? 평화로 다스리세요. 전쟁을 부추기는 자들,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전쟁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평화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으로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저거는 죽어도 좋고 우리나라 전쟁 벌어지면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못된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오면 평화로 다스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범사에 만족하고 삽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못했기로서니 그래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기로서니 우리 아이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오는 거죠.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참 나는 복을 받았구나. 이거 감사가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했는데 왜 저렇게 모자랄까? 여러분 이거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죠. 정신적으로 그러면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안 됩니다. 부모에게 말썽을 일으키든 속을 상하든 좋든 간에 다스림이 와요. 그래, 다 나의 잘못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다스림을 주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다스림의 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다스림의 복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고 있나? 그리스도의 양으로 살고 있나?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들어요? 산기도 가서 듣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죠.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유,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댔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다가 보면 사람이 총명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그들을 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을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귀에 들어오는 거 없어요.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겠다.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듣되 어떻게 들어요? 100%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귀에 좋은 것만 들을게.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이죠.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따를 수 있어요.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따를 수 있다고요.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온다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나는 용의 입을 가진 자들, 광명한 천사를 가정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너희들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 마음 품고 세상적으로 가서 못된 생각 다 하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찾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소롭다가 비웃으신다 그래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말이 나오죠. 가소롭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기뻐하셔야지 너 참 가소로운 인간이로구나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나오셔가지고 요즘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들로 저렇게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나, 목회자들이. 전쟁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정해놨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어디 정해놨습니까? 기독교가 무슨 힌두교입니까? 운명론과 팔자론을 이야기합니까? 팔자가 틀려도 하나님 믿으면서 뒤바꿔지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줍니까? 언약을 주잖아요. 언약을 줍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겁니까? 마지막 때 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지만 하나님이 불에서 심판을 때릴 거다. 근데 왜 아마겟돈 전쟁을 부추기면서 기독교인들이 그 길로 갑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거 붙들어야 돼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는 이유는 넌 로봇가 아니야. 너가 언제든지 이 언약을 인격적으로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게 문법이죠. 거기에 순종하고 쫓아가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싫다고요. 무법자가 돼버리고 말죠. 교회 다니면서 무법자가 되면 이것처럼 또 괴로운 이야기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문법에 가장 충실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사도 바울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엉뚱한 방향을 가면서 믿음이 좋대요. 난 참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 사는 한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야 이거 지금 뭐 저 푸틴이란 자가 원전 지금 폭발해서 핵폭탄 쓰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무런 염려할 거 없다. 유럽에는 이 문화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의 전통이 있다. 핵폭탄으로 여기 체르노빌도 이제 원전 사고도 났으니까 위협을 하니까 전부 다 그랬답니다. 너 웃기지 마라.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야.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은 너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물론 죄를 심판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야. 이런 게 유럽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그 유럽 사람들의 기본적인 문화가 좋잖아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언제 세상을 멸망시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합니다. 이 땅에서. 대신 악한 죄를 졌던 사람들, 전쟁을 일삼았던 사람들, 용의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심판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지금 심판 중이에요. 제 눈에는 이 신령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지금 심판들을 하시는구나. 그게 저도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만 마지막 때 남겨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다. 이거 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도 그거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괴롭히고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 말씀 틀렸다 그러고요. 베드로가 와서는 이런 말 했는데 왜 바울은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그 얼마나 학질들입니까? 극단적인 그 이기주의와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바울이 떨었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정말 이거 못하겠습니다. 입만 열면 바울 흉보고요. 이거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언제 바울이 주여 나의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니까 내가 붙들리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겠다. 여러분 믿음은 붙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거죠. 근데 바울도 인간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이게 오늘 다시 말하면은 나오는 엘리야에게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엘리야야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어. 바울은 로마서를 쓰다가 자기 그 한만한 그 복음의 역정 가운데에 이 말씀이 있고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어진다 이렇게 받은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언은 누구에게 열리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두 마음 품지 않고 올인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양떼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근데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자기 속에 두 마음, 세 마음, 100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자기 계산으로 넘쳐나 있는데 자기 변명으로 넘쳐나 있는데 어디에 무슨 하나님 음성이 듣겠어요? 안타까운 이야기죠. 오늘 이 7천이 요한계시록으로 가게 되면요 14만 4천으로 나타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14만 4천, 7천의 2배가 되잖아요. 14,000, 7천의 2배가 돼가지고 10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붙이면 14만 4천이죠. 마지막 때 3분의 1이 아마겟돈 전쟁의 길로 용의 입과 사탄의 입을 통해서 미혹당하는 죽음의 심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당한다 그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7천을 완벽하게 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남은 자들에 대한 엄청난 구원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7천과 14만 4천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준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지 왜 그 멸망당하는 길로 가려고 그럽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저급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바울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로움을 얻었다. 우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너희들이 의로움을 입었다. 근데 이 의로움이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믿음에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에 걸쳐서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 아직도 저는 그거 못 찾았습니다만은 바울은 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 내 믿음이 좋아. 이런 말 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쫓아간다.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영적 지식을 더해주고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열어주는 그 은혜의 축복으로 믿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믿음 소유하고 있어. 근데 이걸로 다 천당 티켓 갈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요 중세기 때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속전하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죄가 항상 예배 속에서 씻겨지고, 그죠? 사해지고, 내가 새로워져야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믿음을 난 잡았다 함도 아니다. 붙들려가지고 계속 쫓아간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번 잘 반성해야 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음성만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14만 4천은 집단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집단에 들어와서 14만 4천 대가 구원받는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한 사람들입니까? 다 교회 장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아마겟돈 전쟁의 죽음의 길로 가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기서 주님의 음성을 사도 바울처럼 듣고 이 마지막 때에 영분별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총명함, 그 명철함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14만 4천으로 살고 7천으로 사는 거죠.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으로 바쳐진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향으로 바쳐진다. 이거 왜 향일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위생이 변변치 않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정화시설이 열악해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경복궁이 아니라 경복동이었다 그래요. 그 정화시설 잘못돼가지고 새가 종로거리를 진동했다 그러는데, 아니 1800년도 1700년도가 그랬으면 지금 바울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로마 시대가. 그러니까 이 위생실에서의 독한 냄새를 맡으니까 사람들이 다 질병에 걸리고 죽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향주머니를 차고 다녔습니다. 그 함부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부르는 기도와 너의 찬양과 너의 예배와 너의 헌금과 너의 믿음을 향처럼 받아주신다. 엄청난 특권이죠. 로마, 눈 하나 깜빡하지 마라. 로마, 하나님이 심판한다. 마지막 때 남겨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두 마음 품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7천이 되는 거고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여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 나 말 못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 그 부르심에 응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불러가지고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 백성을 가서 엔터테이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철저한 하나님 앞에 죽음과 회개를 통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나타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회개하려고 그럽니까? 예레미야도 싫은 거죠. 저는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죠. 너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붙들리는 거죠. 예레미야도 붙들리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겸손이라기보다는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레미야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귀족 집안이죠. 근데 자신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정확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세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모자란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언자가 예레미야하고 이사야죠. 바울은 내가 학문에 응통하고 2개국어 3개국어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정말 똑똑하십니다. 나를 선택하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거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나 어린아이 같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사순절은 더 이상 아마겟돈 전쟁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예레미야의 길, 바울의 길, 모세의 길. 제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특집 다큐를 보았는데요. 피라미드는 애굽의 왕이 나는 신의 아들이야 입증하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에요. 이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왕은 태양의 빛으로부터 왔으니까 자기네가 죽으면 다시 태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피라미드에 돌아가야 이 왕이 죽어서 태양으로 간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 종교 사상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자기 모습을 올바르게 보는 게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교를 보면 특징이 회개라고 하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들 신들이 되길 원하니까 자기 모습을 똑바로 보고 살겠습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고 살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해서라도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해서 나쁜 짓 해서라도 돈을 갖고, 그래서 신처럼 군림하면서 사는 게 인생 최고야. 이런 문화 속에 무슨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태도를 갖는 그런 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애굽의 종교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기독교의 전통은 정반대죠. 모세는 어린 시절 피라미드를 보고 살았을 겁니다. 저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건 다 망한다 저런 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사순절을 통해서 낮아지는 사람, 자기 평가를 제대로 하는 사람, 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지식은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여호와의 지식을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두 마음, 세 마음, 100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14만 4천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겨지는 믿음이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거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옳다고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혼란의 시대에 이해할 것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 아니요 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이 마지막 때에 3분의 1이 멸망당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길이 아니라 14만 4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가는 복된 길로 우리 모두가 다 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